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저는 조선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또 정직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는 저는 확진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확진자는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어서 확진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일에는 아마 확진자 스테러스가 아닐 것으로 기대하면서 명찰 떼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저 자신 소개해 볼 때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들어 뭐 특별히 더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여전히 죄의 경향성과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죄인 얘기하면 믿음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가 여전히 죄인인가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척, 느껴지지만 느껴지지 않는 척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생명만을 간신히 건져내시려는 것이 아니지요. 죄로 훼손되었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확고하지만 그렇다고 죄인인 것을 감추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살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여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요, life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삶, 생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our life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는,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돼가는 여정,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삶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치고 반올림하려 한다거나 반내림하려고 하는 시도를 두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왜곡된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죄인을 가장 간단히 대판다면 죄 지은 사람이죠.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서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계신 곳에서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죄인이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란,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참 행복과 영원한 구원 얻은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귐,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베스트 삶을 선택하여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주기도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죠.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Your will be done.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Father,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고난도 당하셨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 또한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고 한 건데요. 그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너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일, 아니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집요하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 산다고 하는 와중에도 교묘하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보면요,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인정, 내가 원하는 자리를 끼워 넣어서 내 뜻을 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심지어 거룩한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뜻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 실제적으로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포기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것은 해야지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인간 실존의 인간 존재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이라는 장막에 갇혀 사는 동안에 바울과 똑같은 이 죽을 몸 안에 갇혀 삽니다.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안 먹어야지 했는데 이미 먹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안 마셔야지 했는데 이미 마시고 있어요. 안 봐야지 했는데 이미 눈이 충혈되게 보고 있어요. 담배도 안 피워야지 했는데 이미 피우고 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미 일은 다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계속 힘없이 깨지고 또 부서지고 하게 되는 것을,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독입니다. 중독.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죄에 대해서 중독 수준입니다.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 다음엔 의욕도 없어지죠.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지죠. 더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로 인해 더 큰 실망과 절망을 확인하게 될까봐 섣불리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마음으로는 위안을 삽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만일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추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간신히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들려고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거룩을 향해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성격 차이, 사고방식 차이 뭐 있겠지만 뭐 연애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몰랐나요? 다 알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요, 왜 그런 다툼이 없거나 적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요, 서로를 향해 Your will be done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살다가 여러 계기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My will be done을 다시 외치기 시작하면요,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My will be done, 내가 원하는 건 내 뜻 이루며 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도 My will be done 태도로 상대를 대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가 바로 죄의 근원지이고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고 눈물이 시작되는 곳이죠. 이건 이렇게 하자, 규칙도 세워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인간관계 세미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도 My will be done 이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기도는, 우리 가정의 기도는 오직 하나, Your will be done,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모, 자녀, 모든 관계들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작은 증상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요,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가정에서도 관계들 속에서도 교회와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필요하시면 저의 시간도, 저의 고집, 저의 방식,
저의 삶의 스타일, 제 돈, 제 재능, 저의 꿈, 비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라는 태도로 바뀌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는 아직 죄의 삶에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운더리 설정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My will be done 하면서 서로 못 건들게 하면서 점점 내 사생활 하면서 격리하고 멀어지면서 살 거면 여러분 왜 같이 살겠어요? 그런 거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실질적 남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한 몸 이루어서 성격도 사고방식도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가 되라, 이런 불가능한 것을 명하신 게 아닙니다. 둘이 너무 다른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는 공통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위해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그 대의 안에서 상대를 사랑함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 뜻을 이루어주려고 Your will be done, 이러한 삶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몸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맞추면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요, 난 몰라, 나는 내 뜻대로 내 뜻 이루며 살 거야 라고 나가면요, 고통이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뜻을 이루려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어떻게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런 노력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노력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피우고 안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고 더 열심히 단속하고 조심해야지 하는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뒤집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할게요 라는 것으로만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소망 없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안 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관리해야지 하는 것만 답이라면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 해도. 이미 바울이 다 시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 되는 방법이라고 판명한 방법입니다. 나의 더 높은 수행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강도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는 식으로만 결론을 내다보면 사실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안 되던 것을 내가 더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루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건 다 내 노력 덕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한 덕이니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되면 강도가 높아진 만큼 실망이 크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력하고 도와주시지 않는 시큰둥하고 팔짱 끼고 계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는 멀찍이서 종교생활 정도로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야 할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노력을 먼저 앞세우고 결과를 기대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 허무하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잘 기다리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기다린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 보면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5절에 보면요,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다리고 종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오래 기다린다거나 덮어놓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기다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입었어요. 잘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다린다는 것의 첫 번째는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고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그 인사 잘하고 아유 저는 잘 못해요. 아유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말은요. 그레엄 스탠디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Humble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radically, 완전히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상상보다 훨씬 더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한다는 벽을 채운 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지어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올지도 모른다는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잘 안 들리고 그분의 뜻이 더 잘 안 보이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천둥 같은 소리로 소리 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은 들릴 듯 말 듯 세미하고 부드러워서 저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쉽게 무시해버리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radically,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화를 돋구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가장 미숙하고 미련하고 많이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말이 서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과연 열려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작은 일이라서 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문제, 혹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도 우리는 정말 온전히 열려 있을까요? 겸손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내 뜻과 생각만을 확성기를 대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크시고 더 광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어떤 무엇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영역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지요. 겸손히 종일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가능성이 늘 열려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또 그 말들을 생각해보고 대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 중심적인 태도로 옮겨가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상대를 존중하게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겸손히 열려진 시선과 태도가 확장되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열려져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신다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잘 기다린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진실하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진실한 기다림이에요. 겸손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열려진 시선과 태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실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정신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초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페이 어텐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초점과 생각이 있으니 그것이 삶에서, 그리고 내 일상의 여러 지점에서 액션으로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진실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한 동료 목사님께서 이제 팬데믹이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들여서 몇 년 동안 한국에도 못 나가셨다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이제 가셔서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들 사진도 올리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루는 부모님과 함께 산에 올랐답니다. 근데 중간쯤 오르다가 어느 지점이 되자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서서 눈을 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지러우셔서 힘드셔서 그러신가, 쉬시는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님이 매일 아침 그 산을 오르시면서 그 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에 어느 지정된 장소를 딱 다다르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아들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위치, 그 장소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그 장소에서만 기도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종일 생각도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겁니다. 또 실제로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마음에 종일 진실하게 품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인 삶의 한 장소에서 나타나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복 많은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 진실함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긴 했는데, 하나님 진짜 원해요, 정말 원해요 라고 침튀면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요, 통성으로는 기도는 했는데, 만일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과만 아는 구체적인 연결, 구함,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주님과 아뢰고 소통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 진실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주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지도 않고 말씀 앞에 앉지도 않고 그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내 삶의 어느 한 조각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여전히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루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진실함이 결여된 고백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늘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지만 육신의 부모는 미숙한 사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잘못되게 양육을 하기도 해요.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안 좋은 것을 잘못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불필요한 고통과 눈물과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일부러 잘 못 알아듣게 작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일부러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잘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열린 눈과 진실하게 준비된 태도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이 기다리는 일이 사실은 믿음의 일이고 구체적인 액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겸손과 진실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잘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